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국 울릉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거기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라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예쁜 섬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 가정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는 작은 배를 얻어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함께 타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농담도 하고 즐겁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섬을 떠나서 태평양 바다로 나가니까 바다가 아주 시커멓고 점점 파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마치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그랬습니다. 그 큰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무서운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다들 한순간에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찬송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은 커지고 덜덜덜 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에 데리고 가는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당시에 로마는 죄수들만 따로 배에 태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가 성경에 나오는 곳을 보시면 늘 바울이 어려울 때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그곳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리스다고를 붙잡는다고요. 그리고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그가 풀려나게 되지만 그는 폭행을 당하고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다시 죽을 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이 배를 탈 때 자신은 바울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옆에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귀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아무리 힘든 곳에 있더라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죠. 또 충분한 의미를 찾으면서 이겨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 또 믿음의 성도,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세요.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역자, 위로자를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간신히 그레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항구에 가게 되죠. 구절을 보시면 이런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요.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는 10월 정도였어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는 것은 위험했고 11월이 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항해를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겨울을 지날 것인지 그레데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지낼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율리오 백부장은 먼저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들은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이 항구는 너무 작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율리오는 바울을 또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물어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를 한 사람이죠.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그는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고생을 한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짐과 배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 이를지 모릅니다.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폭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276명이나 있잖아요. 이분들의 생명도 생각하고 가지 말자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나쁜 일이 아니죠. 항해에 관해서는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날씨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누구나 보아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배는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곡식을 나르는 일을 했거든요. 곡식을 빨리 로마로 가져가면 다른 배보다 더 빨리 가지고 가면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겠죠. 배를 항구에 묶어두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죠. 멀리 물건을 나를 때 빨리 가서
짐을 전달하고 돈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안 자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세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다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이 순수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욕심이 있나?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나의 편안함과 욕심 때문에 모험을 할 때가 있어요. 무리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십니다. 이 배는 항구를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으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죠. 그들이 아끼는 배, 곡식 다 잃어버린다고요. 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나이가 든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해에 이 자매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도 올해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진짜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수록 더욱 차분하게 생각하고 또 올바르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 내외가 코스코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섰습니다. 우리도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고 싶어서 가장 짧은 줄을 선택해서 거기에 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줄은 빨리 줄어드는데 우리가 선 줄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오래 지나서 이제 계산대에 와 보니까 일하는 젊은 여자가 얼굴이 뻘겋게 돼서 허둥지둥 대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트에 담은 것을 스캔하고 또 물건을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맞으니까 다시 세요. 한숨을 한번 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산대에 있는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부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미안해서 그런지 자꾸 웃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을 기억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실수해서 더 느려진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짜증이 났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쓰구나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실수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멈추어 서서 숨을 깊이 쉬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느리지만 올바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괜찮아요, 느려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탄 이 배는 미항을 떠나서 페닉스로 향하게 되죠. 떠나는데 아주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돛을 올려서 항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의 말을 잘 들었다. 우리에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한 치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첫눈과 번개가 치고 큰 비가 내리고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바다는 마치 큰 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너무 세서 그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바람을 따라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인생 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돛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겠다. 아주 마음이 부풀어서 떠나게 되죠. 그러나 막상 폭풍이 밀려오면 그거 다 없어져요. 모든 계획이 사라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다 결혼하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아내와 함께 참 오순도순 나머지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을 해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폭풍이 분다고요.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막 울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시입니다. 일단 바람이 불어오면 이거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있는 힘을 다 쓰죠. 뒤에 끌고 오던 구명보트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배를 밧줄로 감아서 묶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또 이 배가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암초에 부딪힐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닻을 내리고 최대한 속도를 줄이면서 끌려갑니다. 선장의 명령도 또 선원들의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요. 그때는 그들은 배의 장비까지 다 버렸어요. 배를 운전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폭풍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평소에 목숨처럼 귀하게 아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도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부부가 계신데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부부가 모두 어릴 때에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에서 활동을 했고 어른이 되어서도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와 손자들까지 스카우트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신방을 부탁을 했어요. 가보니까 한 방에 트로피와 감사패가 가득 이제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들의 수고를 이제 인정받은 거죠.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목사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은 남편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트로피와 감사패는 모두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졌죠.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옷도 소용이 없고 자동차도 소용이 없어요. 돈과 집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폭풍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바다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또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다 토하고 괴로워하죠. 최악의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잘못한 것이다. 인정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는 쇠사슬을 차고 있는 죄수입니다. 배에서는 가장 천한 사람이겠죠.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들어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사람들 앞에서 외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말을 해도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었죠. 바울의 말은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지식과 재산과 능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욕심을 버렸어요. 바로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방 벽에 이런 글을 붙여 놓으셨다고 해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의 2절 가사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무리 인생에 무서운 풍랑이 와도 그 시간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배는 부서집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금 폭풍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기도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아플 때 그냥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와서 돌봐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폭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폭풍이 치는 가운데 있는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되죠. 편안하면 기도를 누워서 하기도 해요. 조금 답답하면 이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완전히 답답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죠. 금식 기도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폭풍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아멘.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전한 것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한국에서 한 중간 사이즈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을 반이나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일하는 사람을 반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반은 일하게 되고 반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월급을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받는 것 중에 50%씩 주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50%를 받고 쉬는 사람도 50%를 받을 것입니다. 대신에 쉬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그 기간 잠깐 쉬세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오세요. 그때 우리 회사는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한 가지 약속합시다. 우리 회사는 일본에 수출을 하는 회사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일본어를 잘 배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동안 컴퓨터 박사들이 꼭 돼서 오세요. 그리고 떠나보내는 날 모두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해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남아있는 직원들과 매주 월요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회사가 회복이 됐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폭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나는 믿어. 그렇게 말해주는 회사에 상사가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구나. 이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될 거다. 용기를 내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자.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입술뿐인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만 잘하는 목사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분은 중풍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입술만 움직일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은 도저히 병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사람들이 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나중에는 기도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목사님에게 나왔다고 하죠. 목사님은 누워 계셨지만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쁘셨어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으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나 혼자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봐달라, 나만 도와달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야, 됐다. 나 혼자 위로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분을 또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지만 폭풍이 와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잃어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폭풍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